요즘에 제가 계속 이 깊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볼 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또 몸이 아픈 그런 가정의 식구들 얘기를 들어볼 때 목회적인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답을 드리고 싶은데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또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다 꺼내어서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모든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위로도 소망도 힘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의 이 짧은 입술로는 또 제 그릇으로는 그것을 다 담아내서 전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저이기에, 또 어릴 적 그런 환경을 또 살아왔기에, 또 최근에 교회 식구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다시금 또 찾아봤어요. 책도 수없이 또 다시 고통에 관한, 고난에 관한 책들을 계속 씨름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복잡해지기만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전하고 나누어 드려야겠다, 그 마음으로 욥기서 4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고난에 대한 시리즈를 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시기에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전하고요. 오늘이 이 고난 시리즈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겁니다. 무례한 건지 겁이 없는 건지 욥은 하나님 앞에 막 불경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봉쇄하지 않으십니다. 차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겁도 없이 대드는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도 그랬어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다시피 따졌던 사람이고요.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항해도 그렇게 반항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청개구리처럼 살았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나? 아니요, 버리지 않으시고요. 이들의 그 모든 항의도 삿대질도 하나님은 다 품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고난의 파도를 만나거든 욥처럼 하나님께 대든다 하여도, 따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너가 틀리지 않았다 하실 겁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그런 상황, 시련 속에서 우리는 아빠에게 힘들다고 투정할 수 있고요,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버이가 되시는데요, 못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맞으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따지실 수 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고도 할 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시는 것을, 마침내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프로그램처럼 작동되는 로봇의 원리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노예처럼 굴종시키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표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대들더라도 따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항변하고 했는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2장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하나님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욥이 무언가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쏟아냈던 자신들의 말을 다시금 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욥은 그 고난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듣고 싶어서 계속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시고 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서 38장에 나와요. 우리 38장으로 가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대요?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대요. 저는 이 성경의 표현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욥의 고난을 마치 대변이라도 하는 듯이 지금 환경이, 날씨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욥의 삶에 폭풍이 일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고 계속해서 욥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제발 불지 말라고, 나에게 오지 말라고 했건만 욥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앗아가 버린 무서운 폭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 욥은 버려진 인생이냐, 망한 인생이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폭풍 가운데 있는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이 버려진 게 아니라고 찾아오십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알고픈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욥이 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하신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욥의 생각을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십니다. 욥은 하나님, 제 이 고난의 문제를 이걸 이해시켜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드넓은 세상을 욥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욥기서 3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만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욥기서 38장, 39장, 40장, 4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우주의 신비와 생명의 신비를 욥이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깊숙한 곳까지 다 욥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을 대체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아무리 해도 설명할 길이 없는 이 고난을 이해시켜 달라는데 하나님이 넘치는 강 얘기를 하고 저 사나운 맹수 얘기를 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이 대자연의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도 지금은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지성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AI, 인공지능이 뛰어나도 화성을 탐사할 수준이 되었어도 모든 세상의 이치, 원인, 이 모든 것들을 규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이상으로 거대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그것을 다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이 우주 전체에 점도 안 되는 이 지구, 이 자연 세계를 우리가 다 탐험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이 우주 공간은 여러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이 그렇게 미지의 세계로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욥에게 막 이야기하시고 질문하시는 것은 너가 이것을 만들었느냐? 너가 이것을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느냐? 하시는데 욥기서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신 거냐면요, 하나님이 너가 헤아릴 수 없는 이 미지의 세계, 이 모든 게 다 누구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 손에 있다. 너의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이 고난도 정복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채로 남아있지만 너의 이 고난의 문제도 너의 삶도 너의 미래도 너의 전부도 다 이 모든 세상을 포함해서 다 나의 손에 있다. 내 품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욥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크기인데 이 모든 걸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 없죠. 다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건 내가 통치하고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하시는 거죠.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모든 자연이 다 내 품 안에 있다면 하물며 너의 삶이냐, 너의 이 풀리지 않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너의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도 결국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답을 달라 했거든요, 욥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그 정확한 그 답을 꼬집어 얘기하시기보다 당신 자신의 크심을 얘기하십니다. 당신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 이게 답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기가 배고파요. 그러면 울죠. 똥을 싸면 웁니다. 불편하다고. 더우면 웁니다. 왜요? 누가 필요하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똥기저귀를 갈아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금 또 갈아주어도 또 불편한 일이 생기면 또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잠깐 동안의 어떤 일의 해결이 아닙니다. 진짜 아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라는 그 존재가 평생 이 아이를 품고 같이 존재하느냐, 옆에서 동행해 주느냐가 이 아이에게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이 되겠죠. 엄마가 중요하죠. 엄마로부터 젖이 나오고요. 엄마로부터 기저귀를 갈아주는 손길이 나오고요.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돌보시는 사랑이 엄마로부터 나옵니다.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어떤 한 가지의 일이 아니라 엄마의 존재가 그 아이의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본질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10평집 살다가도 20평집 살면 잠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30평 집을 생각을 합니다. 30평 살아도 40평 집을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주는 어떤 어떤 무엇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의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좋을 텐데 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지나고 나면 그 일이 해결되었어도 우리는 아직도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왜요? 또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돼야지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욥에게 너의 이 문제 하나의 해결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욥아, 봐봐. 내가 너의 삶을 뛰어넘어서 너의 지금의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너에게 필요한 건 나야.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어. 너의 인생에 동행할 거야. 고난이 있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이 세상을 봐. 이 세상은 버려진 것 같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수수께끼 같지만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건 결국 내가 하는 일이야. 너의 인생도 내가 다스리는 이 모든 큰 세상 속에 너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 들어있어. 내가 이끌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다른 일들, 문제 해결, 그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저귀를, 여러분들에게 마른 자리를 갈아 입히시면서 누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마. 이거를 욥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이 70, 80, 90, 100세 시대,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이 크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큰 크기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크기 앞에, 영원한 시간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은요 한 점도 안 돼요. 찰나조차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이 다 끝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위로와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는요 그냥 잠시 사라지는 한밤의 경점과도 같습니다. 아니요, 그것만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당신의 크심 앞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욥을 초대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욥이 느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크심 앞에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고 이해가 쉽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떨 때 마음이 편안하게 어떤 운전을 하시는 분을 믿고 따라서 그 차에 타게 되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대형 버스도 너무 잘 모세요. 저는 작은 차 운전하고 또 큰 차를 운전한 적은 많지 않지만 큰 차를 운전할 때 불안불안하거든요. 떨리기도 하고 이 큰 차 내가 운전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운전을, 큰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베테랑이 운전을 하실 때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을 때도 45인승 버스를 그 운전기사분이, 사장님이 운전을 해주시는데 딱 보니까 벌써 운전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좁은 데를 지나가시고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주차하시고 하는 걸 보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다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운전을, 작은 차 하나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는 것도 맡길 수가 없고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너무 편했거든요. 제가 바라봤을 때 저렇게 큰 차를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안심하고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욥이 느꼈던 게 그런 저의 이 감정과 비슷할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운전할 수가 없거든요. 이 고난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라는 자연의 모든 세상을 당신이 운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욥이요, 이 세상을 저렇게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다 당신의 손에 두시고 당신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면 내 인생도, 이 조그만 작은 인생을 그분의 손에 나는 다 내어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오늘 욥이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전체 그림을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크심 안에 당신의 크기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작은 삶을 어떻게 그려가시고 채워가실지, 그 보상이 무엇이고 위로가 무엇일지 우리로서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그 생각을 뛰어넘을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리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상자가 요만한 상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이 조각 하나에서 갇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전체 세상의 그림 중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1억 분의 1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 퍼즐 조각 하나에 불과하니까요. 큰 그림을 어떻게 완성하실지 지금으로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대요. 그 세상을 품고 계시대요.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너무 세상의 이 부분이고 조각과도 같은, 어찌 보면 하나도 가치가 없이 느껴질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 욥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으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의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내가 지금 움직여서 모든 세상에 선을 이루도록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선한 결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 끝까지 가보자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매듭 지어질 거란 말이죠. 결론 지어질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보잘것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크기만큼 여러분의 크기도 욥의 크기도 똑같기에 당신 품 안에 있다 하십니다. 출애굽 때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 백성들조차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으시고 담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이 당면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은 정말로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라 우주보다 크신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작디 작은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가 옳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 항변하고 대들고 따졌던 욥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입을 틀어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욥의 응어리졌던 그 마음이 풀려지도록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다루어 가십니다. 이해하게 하십니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이 고백이 나온 거죠.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예전에는 종이에 써 있는 대로 종교 체계를 친구들이 믿었어요. 인과응보,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잘못하면 악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벌받고 심판받는 거야. 인과응보, 그런 교리, 종교 체계, 친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믿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그러한 어떤 나에게 무엇을 하고 안 해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믿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버리시지 않으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겁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점도 안 되는 이런 나 같은 작은 존재를 그 크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그 자녀들의 눈물을 하나하나 다 닦아주십니다. 애타하시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주의 점도 안 되는 그런 존재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을 하나하나를 다 안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끝내는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크게 생각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의 아픔을 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몸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러 내려오셨습니다. 선하게 사셨지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우리의 고난을 대변하듯이 하나님 앞에 외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끝났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끝났고요.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승리와 영광과 회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고통을 모르지 않는다. 너와 함께 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그 점도 안 되는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 버리신,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주님에게 어마어마한 존재란 말이에요. 가치가 당신의 크기보다 더 귀해요. 우리의 고난을 방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당장에 이해되지 않는데 이 큰 세상 자연 우주 앞에 이 점 하나만도 못한 이 나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 세상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다시금 생겨납니다. 분명히 어려운데 그 자연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다시금 제 안에 벅차오르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품에 내 인생이 들어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의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시인도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 번만 말씀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인도 이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 모든 세상이 그분의 손에 있을진데 나의 지금의 아픔도 이 고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고통도 하나님이 다 품고 계실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맡깁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것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안겨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이 설명, 이해 불가능한 영역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해결되어서 내가 신뢰한다라는 고백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권고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품고 계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관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당장에 이해되지 않지만 다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는 어머니께서 뭔가를 해주시는 게 사랑이라고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철이 없을 때였겠죠. 뭔가를 해주시고 맛있는 걸 사주시고 집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그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숙하고 철이 들고 보니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생명을 주신 것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요, 은혜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주름과 많이 늙으신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언가를 해주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존재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손길이 무엇으로 느껴지냐면 그 사랑이 느껴지고 확실하기에 이제는
효심이 지극한 어떤 모습까지 아직 다 되지 못했어도 그냥 그것을 압니다. 사랑한다라는 걸 압니다. 자녀를 끔찍히 위한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 주어서 우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 그 어떤 세상의 다른 은혜, 오늘 앞서서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이 주어진 시간들을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